우리 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날도 감사거니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며 사용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간혹 불신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이웃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친구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나라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주의 종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성도 사이에 불신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한 아주 괴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불신들을 몰아낼 수 있는 연대식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오르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 될 때 나니 이웃의 친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참 사랑이 넘치더라.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하여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즉 교회로서의 철없는 노선의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9이면 적어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아주 신중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나이가 거중된다는 나이 값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늦게 들어왔는데 그날 여러분 39년이라는 것에 발을 낮춰주시고 마음을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30절까지 쭉 보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두노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은 화평으로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하 만사성이라. 질이 화평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국가도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인 각신으로 각 사람의 각각 자기 나온이 있는데 어떻게 한 나온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같은 나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표가 같고 같은 목표를 추구할 때에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각자의 목표를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같은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의 그야말로 세계의 평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몫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위한 것이라 온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되돌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는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이 손을 내밀고 먼저 본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먼저 본 사람이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개 다서 나는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더라.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은 나를 미처 못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그는 상대도 여러분을 향하여 반드시 하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뜻을 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되라는 말입니다. 뜻이 안 낮으면 안 됩니다. 부부도 뜻이 낮으면 잘 되지 않은, 뜻이 안 낮으면 잘 안 될 겁니다. 교회도 서로 같은 뜻을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때에는 다툼이 일어납니까? 어떤 때에 낙찰 일어납니까? 어떤 때에 여름 불평이 생깁니까? 남편은 남편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아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낙찰이 생기기 나련이요, 다툼이 일어나기 나련이요,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나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뜻만 주장하는 곳에서는 사원이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서로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렇게 이끌려고 한다는 여러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그대로 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생각이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한다면 아마 한 가지의 뜻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합니다. 누가 내 노친녀, 누가 내 형제녀, 누가 내 자녀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가 내 형제요, 그가 내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단적으로 우리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본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고난과 역경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지 하나님의 뜻이 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의 모든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지각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힘,
또한 이치를 찾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때도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언제나 올바르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보기는 다른 것 같으나 그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는 것이 있다는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냉철한 이성을 보존하고 바른 생각을 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도시는 한 마음을 두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보 교회가 느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온통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한 마음을 두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누가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투니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 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너희는 첫 번째가 다투니라 그랬습니다. 이 한 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일치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표면에는 빌립보 교회가 큰 은혜의 교회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마음이 같은 것 같으나 같은 신앙이 있으나 같은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은혜로운 교회다. 하지 나는 그 안에 마음도 하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신앙생활 하지 나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표는 같다 하나 뜻은 같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교직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러나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질시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노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 속에 작은 조직 속에서 다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딘지 갖다 던져 놓으면 홀로는 1등한다. 어느 나라 사람도 당해낼 수 없다 그럽니다. 장사라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위 노땅하고 일본 사람도 노땅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둘만 딱 붙여주면 저절로 망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장사를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같이 눈 열고 다른 사람 눈을 다 닫을 때까지 상전 눈을 안 닫고 있다가 나지막이 닫고 제일 먼저 열고 제일 먼저 닫고 그리고 아주 성실한 나라네 고객이 다 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생활할 때에 야 어떡하면 저 코리아 장사꾼보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당신에게 장사하기를 원하는데 전 돈이 없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돈을 다 대주겠다고. 그러다가 망하는 내가 갚지 못한대요. 못 갚아도 괜찮다.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장사를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될까요? 시간이 지나니 둘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문제입니다. 다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일치를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날씬에서 진정한 교회의 일치의 비결은 주인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내 주장이 이것이 옳다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다수를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는 것, 그 리덕이 하나를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면, 즉 기독교의 생명을 가졌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생명은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교회 성장에 저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파당성은 위헌한 겁니다.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끼리 교회에서 파당을 지어낸 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헌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여론이 함께 나오니 낳는 사람끼리 사랑이 아니라 내 나온에 앉는 사람, 안 낳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선교의 날인 더 다른 선교에도 우리의 녹장난이 아닌 다른 녹장 사람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피를 받은 한 형제여 자매라고 생각해서 하나 되기를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지지고 폭하는 것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30년 때에 그러진 않은 이제는 39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봅니다. 무엇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까요? 허영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헛된 의견을 자꾸 내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남의 의견을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자기 주장을, 자기 주도권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에 대단히 위헌한 겁니다. 사람이 놓이는 곳에는 어디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언제나 자기 중심,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관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허영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다툼과 허영을 막으려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아무 일에든지 다투니나 허영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말은 견디하고 천한 마음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 헬라 문헌에는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세계 가치관과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 겸손한 말은 누구에게 노예들의 천한 모습을 일컬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신들에게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노예들에게 쓰는 말이지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부터 겸손한 말은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소중한 등록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는 이스라엘이 위대해서 하나님 택하셨나요? 아니요. 천하고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 민족이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습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남보다 먼저 예수님께 낳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나는 날이요? 여러분은 다 강한 자요? 주님의 도운 신이 없으면 순을 쉴 수도 없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론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편 때 47편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악인들의 땅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뒤떨어지지 않은, 악인들은 교만한 자는 땅에 엎드려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지상 생활 33년 동안에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를 생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겸손이 있습니다. 나오는 그렇지 않는데 처세술로서 겸손을 행동으로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의 참된 겸손은 사람으로서의 최대한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날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묻기 전에 당신은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럴 거요. 내가 왜 교만합니까? 그럴 겁니다. 그는 반대로 놓으니까 당신은 겸손합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니까요, 펄쩍 뛰어요. 나 오늘날 남에게 한 번도 돈 떼놓은 일 없고 거짓말한 일 없고 정직하다래요.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그는 선생님은 거룩하십니까? 에이, 거룩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해 줬습니다. 거룩의 반대가 죄인이요, 죄인의 반대가 거룩입니다. 헌이 없다는 것은 거룩이요, 헌이 있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필요성을 설명해 줬더니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쳐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엎어버리는, 누가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엎어버린다면 다시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 엎어쳐버리는,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한 자는 언제든지 뒤떨어지지 않은, 교만한 자는 땅에 엎드려 쳐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길 줄 압니다. 교회가 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서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앞둘 자 옆으로 앞뒤로 다 엎어도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키가 더 커도 클 거요. 일을 잘해도 잘할 거요. 어떤 분야든 간에 나보다 나은 것이 다 있어요. 왜? 군댕이도 누가 있다? 부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 나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그대로의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나보다 나은 것이 있는 그걸 생각할 때에 내가 그한테 그렇게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좀 더 좋은 직장이 있다고 어찌될 것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즉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좋은 재능도 인정해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줄 알아야 합니다. 낯이 자신만이 다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면 교회가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가 싸우고 대립하고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나음을 두노라. 곧 누구 나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음이 겸손입니다. 후르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음은 탈지도 사지도 못하지만 줄 수 있는 부이다 그랬습니다. 부다 그랬습니다. 나음은 돈을 주고 그리고 또한 주고 받아서 탈고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음은 베풀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이 나음입니다. 바울은 겸손을 가르칠 때에 그 효과를 말하지 않고 그 신뢰를 노도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대신 모든 성서의 인물 속에서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겸손에 대한 우리의 노도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표본으로 삼다가 결국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품었던 겸손,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겸손과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혹 파괴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지거나 그 서먹서먹하게 만들지는 아니하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일에 신서 지켜야 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회에 세상에 본도가 되는 교회, 성도가 즐겁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39살이란 이름값 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노력하고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